안녕하세요. 오늘 여러분 보내주신 자료, 하비 콕스의 세속도시와 신앙의 재정의 발췌본인데요. 이걸 좀 깊이 들여다볼까 합니다. 네, 현대사회의 아주 중요한 특징이죠. 세속화랑 도시화. 이걸 신앙 관점에서 분석한 글이라 흥미롭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오늘 이걸 보면서 도시 문명 속에서 우리 삶이나 가치관, 신앙 이런 게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그 핵심을 좀 같이 찾아봤으면 합니다. 좋습니다. 자, 바로 시작해 볼까요? 먼저 세속화 얘기부터 해야겠죠? 콕스는 이걸 보통 생각하는 무신론이나 반종교적인 세속주의랑은 구분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그게 중요한 지점인데요. 오히려 뭐랄까, 과거의 어떤 신성한 권력, 마술적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인간이 이제 스스로 책임지고 판단한다. 이런 탈신성화 과정으로 봤어요. 맞습니다. 비유하자면 초기 기독교인들이 황제 숭배는 거부했지만 그렇다고 세상을 완전히 등진 건 아니었잖아요. 그런 태도랑 비슷하다고 볼 수 있죠. 아, 신성한 세속성이라고 표현했던가요? 네, 비슷한 맥락입니다. 근데 콕스가 여기서 더 흥미로운 이야기를 해요. 이런 탈신성화 경향의 뿌리가 사실은 성서 안에 있다는 거예요. 성소 안에요? 그건 좀 의외인데요. 네. 그러니까 특정 장소에 얽매이지 않고 백성들과 함께 이동했던 그 야훼 신앙 있잖아요. 아, 네네. 그게 당시의 정착 농경 문화의 신이었던 바알 신앙과 이렇게 대립하면서 세상을 절대적인 것으로 보지 않고 인간의 어떤 자유로운 선택, 책임을 중요하게 여기는 길을 열었다고 보는 거죠. 아하, 그렇군요. 세속화에 대한 아주 새로운 관점이네요. 그럼 도시 생활의 특징은 어떻게 봤을까요? 콕스는 익명성하고 이동성, 이 두 가지를 꼽았죠. 네, 맞아요. 보통은 이게 좀 비인간적이다, 이렇게 비판을 많이 받는데 콕스는 이것도 좀 다르게 보더라고요. 그렇죠. 그 익명성이라는 게 모든 관계를 막 깊고 친밀하게 나와 그대처럼 맺을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도시에서는 오히려 수많은 피상적이고 기능적인 관계들, 그러니까 나와 너 관계가 필수적이라는 거죠. 기능적인 관계요? 네, 사회학자 루이스 워스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요. 이런 관계들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의 지나친 기대나 간섭에서 우리를 좀 보호해주는 역할을 한다는 거예요. 일종의 면역 체계랄까요? 면역 체계. 흥미로운 비유네요. 네. 그래야 정말 우리가 선택한 소수의 사람들과 깊은 관계를 맺을 에너지를 쓸 수 있다는 거죠. 무조건 옛날 시골 마을처럼 다 알아야 하고 깊어야 한다는 생각으로 도시를 재단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듣고 보니 일리가 있네요. 익명성이 오히려 선택과 집중을 위한 어떤 보호막 역할을 한다. 그럼 이동성은요? 이것도 긍정적인 면이 있나요? 네. 이동성도 물론 단점은 있죠. 관계가 좀 피상적이 되거나 책임을 회피하기 쉬워질 수도 있고요. 하지만 콕스는 이것도 긍정적인 면을 더 강조해요. 어떤 면에서요? 이동성이 사람들을 낡은 전통이나 관습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해준다는 거죠. 새로운 가능성, 새로운 만남에 눈뜨게 하는 어떤 해방적인 힘이 있다는 겁니다. 아, 그렇죠. 좀 답답한 환경에서 벗어나는 느낌. 네, 미국 문학 같은 데서도 종종 떠남이나 이동이 긍정적인 모험으로 그려지기도 하잖아요. 그런 맥락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렇게 세속화되고 도시화된 환경, 이게 결국 우리 가치관이나 생각하는 방식에도 영향을 미치겠네요. 당연하죠. 콕스는 현대 도시인들이 이게 뭐지? 하는 존재 자체에 대한 질문보다는 이게 어떻게 작동하고 나한테 무슨 쓸모가 있지? 이런 기능적인 질문에 더 관심을 갖는다고 분석했어요. 네, 맞아요. 실용주의적인 경향이 강해지는 거죠. 콕스는 이걸 아예 기능 시대가 왔다고 표현합니다. 기능 시대요? 네, 그러니까 인간이 더 이상 세상에 이미 주어진 의미를 그냥 발견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적극적으로 세상의 의미를 만들어 나가는, 구성해 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아, 의미를 만들어 나간다. 네, 그 창세기에 아담이 동물들 이름 지어주는 장면 있잖아요. 네네. 그걸 예로 들면서 이게 바로 세상을 명명하고 완성해가는 인간의 창조적인 역할이라고 설명해요. 물론 이게 가치가 절대적인 기준 없이 막 필요에 따라 정해지면 허무주의로 빠질 위험도 있다고 경고는 하죠. 그럴 수 있겠네요. 기준이 없으니까. 하지만 콕스는 그것도 뭐랄까 일종의 미성숙한 사춘기 같은 단계로 보고요. 결국에는 인간이 스스로 책임지면서 가치를 세워나가야 한다. 그런 성숙함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와, 듣고 보니까 정말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랑 되게 비슷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그러면 이런 세속 도시에서 신앙이나 교회의 역할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요? 쿡스는 기존의 어떤 신관념이나 교회 역할에 대해서도 좀 날카로운 질문을 던지는 것 같던데요. 맞습니다. 신학적으로 보자면 인간 내면의 어떤 궁극적인 관심 이런 걸 강조했던 폴 틸리 같은 신학자보다는요. 오히려 신과 인간 사이의 근본적인 차이를 인정하면서도 세상 속에서 인간의 자유로운 책임과 구체적인 행동을 강조했던 신학자들 있잖아요. 칼바르트나 디트리히 보네퍼 같은. 아, 네. 저항 신학자들이죠. 그렇죠. 그쪽 흐름에 더 가깝다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교회는 더 이상 과거처럼 어떤 특정 문화나 지역을 다스리는 그런 기독교 왕국 같은 모습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떤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걸까요? 콕스는 교회가 사회 변화 속에서 해방이라든지 성숙의 가능성에 먼저 탐색하고 알리는 역할, 일종의 선봉대, 아반트가르드 역할을 해야 한다고 주장해요. 선봉도요? 음. 구체적으로는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요. 첫째는 복음의 핵심 메시지를 세상에 선포하는 것, 캐리그마. 둘째는 이웃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봉사하는 것, 디아코니아. 그리고 셋째는 인종이나 계층 같은 거 넘어서 다양한 사람들이 함께 어울리는 열린 공동체,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거예요. 선포, 봉사, 공동체. 네, 이걸 통해서 이 세상 속에서 하느님의 뜻이 이런 것일 수 있다라고 잠정적으로나마 보여주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고정된 성역 안에 머무는 게 아니라 계속 세상 속으로 나아가서 변화를 이끄는 그런 역동적인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아, 오늘 이렇게 하비 콕스의 시각을 따라서 세속화랑 도시화를 쭉 살펴보니까요. 이게 단순히 그냥 위협이나 위기 이런 게 아니라 어쩌면 인간에게 새로운 책임과 자유, 그리고 성숙을 요구하는 어떤 기회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죠. 익명성, 이동성, 기능적 사고가 막 지배하는 이런 현대 도시 안에서 신앙의 자리는 어디일까? 정말 깊이 고민하게 되는 지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콕스가 던진 질문처럼 결국 이 세속도시라는 무대 위에서 우리 각자는 어떻게 스스로 의미를 만들고 또 책임 있는 관계를 맺으면서 살아갈 것인가. 이 질문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아주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에게는 또 어떤 새로운 질문이나 생각거리를 던졌을지 궁금하네요.